할렐루야. 꿀송이 보약교 뒤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5년 3월 12일 수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에서 12장입니다. 기드온과 입다가 그 하나님의 사사로서 큰 일을 했는데, 이상하게 기드온하고 입다는 상당히 그 비슷한 그 평행 구조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처음에는 좋은 출발을 보였으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상황이 악화되고 결국 나중에는 폭력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그 이상하게 기드온과 입다의 이야기가 어쩌면 그렇게 평행 구조를 이루면서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기드온과 입다는 신기하게도 둘 다 에브라임 지파의 반대에 직면을 하고 대립하고 갈등합니다.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던 암몬 족속을 물리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아니 축하하러 온 게 아니고 군대를 이끌고 성질 나가지고 이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에게 씩씩거리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시비를 거는데, 에브라임의 자신들 지파는 암몬과의 전쟁 때 함께 싸울 기회를 주지 않았냐? 아니, 이상하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세상 친구들도 보면 꼭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싸움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또 평화의 도구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온유하고 평화로워요. 그거 참 이상하죠. 에브라임 지파 아니라 웃깁니다. 여기.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왜 자기도 안 데리고 왔냐고. 아마도 전쟁에 승리하면서 얻은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보면서 노략물을 나누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가나안 땅 그 여호수아 때 배분할 때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땅이 작다고 불평했었죠. 자기들의 인구에 비해서 우리 땅이 너무 작다. 넉넉히 줬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가 힘이 있으니 개척하라. 너희가 힘이 있으니까 너희가 개척해 모자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불만할 일이 아닌데, 기질이 그런 것 같아요. 기질이. 그런데 길르앗에서 승리 소식을 들으니 배가 아팠던 거지. 그리고 창기의 자식인 입다를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과 우월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딱 마귀가 딱 부추기기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거기에다가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에 대한 욕심도 한몫했습니다. 길르앗 우리도 좀 차지해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와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위협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선전포고죠. 완전 선전포고. 우리나라 말에 가진 자들이 다 한다는 말이 있어요. 가진 자들이 더해. 상대적으로 힘을 더 가지고 있고 부유하다고 생각하면 어찌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돼. 그 경주의 채부잣집 가훈이 채부자가 있는 집에 뭐 300리 안에는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자기들이 책임으로 알고 채부자가 살고 있는 그 인근의 300리 안에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가지고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없겠대. 참
채부자라는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정신. 이 사람은 예수를 그 당시에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도 예수 믿는 우리보다도 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공공 마인드를 가지고 그 자기의 힘을 자기만 위해서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얼마나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려야 합니다. 힘을 가질수록 더 겸손히 섬겨야 하고 물질이 많을수록 그걸 나누라고 주신 것으로 알고 더욱더 흘려보내야죠. 흘려보내. 물질을 흘려보내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부지런히 흘려보내고 있어요. 매일매일 있으면 다 나는. 입다는 어찌하여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고 대답하면서 입다가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죠. 에브라임이 군대를 이끌고 일부러 자신과 아이에게 싸움을 하러 왔다는 것을 알고는 입다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입다의 온 생이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가족 형제 안에서 그랬고 잡류들과 함께 싸움하는 일을 했었고 그리고 암몬과의 대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용사입니다. 에브라임을 향해서 너희가 상대를 잘못 골랐다 하고 말을 한 거죠.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도 그러면 안 되고 에브라임도 그러면 서로 싸움을 안 하는 게 최고죠. 같은 믿음의 형제끼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하고 뭔가 의견이 틀리면 바로 싸우려고 덤벼.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싸움하기 싫어서 정치 이야기 안 하고 뭔가 생각이 다르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말아버려요.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싸움이 돼요. 어느 사람이 아따 노 목사님이 그렇게 그 말이 맞는갑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바로 공격하고 덤빕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나라를 이해하는 생각은 다를지라도 어떤 생각이 더 옳은 생각이니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저 내 양심껏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싸우지 맙시다. 네, 저하고 전혀 다른 정치관을 가진 형제가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해서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다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우리 둘 다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도 나는 형제를 사랑한다. 우리 형제도 아이고 저도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우리가 뭐 세상에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겠어.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런 생각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균형을 잡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너무 노골적으로 큰 대형교회 목사님 자기가 주장하는 그 정치관을 따르지 않으면 크리스찬도 아니래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것을 지지할 수가 있냐 막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그러면 이쪽에는 이쪽이 문제가 있고 저쪽에는 저쪽이 문제가 있는데 내가 뭔가를 지지하면 자기는 자기가 지지하는 것에 잘못된 거 비성경적인 것을 안 보고 상대방 다른 사람 즉 싫어하는 그것에 비성경적인 것만 보는 인간의 그런 경향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공평하지가 않아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하지 말자는 거예요. 싸움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왜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러면 입다가 그냥 큰 용사면 기도원처럼 그냥 양보해버리고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그냥 싸움을 하지 말아요. 괜히 싸우면
아니 같은 동족 상잔에 싸움을 해가고 수만 명이 죽어버리잖아요. 내가 아무리 옳아서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는 게 좋아요, 여러분. 내 동족인데. 예?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자매가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죽이면 좋겠어요? 말도 안 돼. 길르앗을 향해 도망한 자라고 비난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이 이제 싸움에서 져갖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막 도망갑니다. 요단강은 좁고 경사가 급해서 급류가 흐르는 곳도 많았지만 건기 때는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수심이 얕은 곳도 많아요. 그걸 막 건너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딱 지키고 승리한 입다의 군대가 어떤 발음을 해봐라 그래갖고 그 발음을 제대로 못하면 딱 잡아가지고 너 에브라임 지파지 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볼렛이라는 뜻이, 십볼렛은 흐르는 강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요단강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영어 단어 가운데 이 성경에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십볼렛. 십볼렛은 시험에 보는 물음, 국적이나 계급 등을 판별하는 특징을 이루는 말투나 말버릇.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똑같이 영어를 해도 저같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영어를 배운 사람들은 영 딱 보면 아따 저 사람 한국 사람 영어 하네 딱 알잖아요. 그리고 뭐 아엠마 보인께 유아라 커리다. 막 이렇게 저 사람 오마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늦게 배웠구만. 딱 보면 알잖아요. 성경에 오늘 본문 속의 배경을 두고 이 십볼레트라는 영어 단어가 생겼어요. 비밀, 암호, 구호 그런 뜻으로도 이 십볼레트가 쓰입니다. 기록을 보면 일제강점기 시절인 1923년 9월 관동 대지진 때 6천여 명의 조선인 대학살이 이루어진 참 참혹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자경단은 조선인이라면 무조건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일본인인가 조선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15엔 50전을 일본어로 발음하게 했다고 합니다. 조선어에는 머리 글자에 타금이 없기 때문에 이 발음만으로도 조선인을 가려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15엔 50전, 스고엔 고지센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사람은 조선인으로 간주하여 부참히 죽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해봐라 그러면 주고엔 고지센, 15엔 50전 딱 잡히지. 뭐가 틀린지 잘 모르지만은 일본 사람들 발음은 약간 틀린가 봐요. 이러한 끔찍한 살육의 원조가 오늘 성경 본문 사사기 12장. 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십볼렛 발음을 시켜갖고 잘 하지 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이 무려 4만 2천 명이나 되었다. 어메 말도 못하고. 아니 4명도 아니고 42명도 아니고 400명도 아니고 4,000명도 아니고 4만 2천 명이나 그렇게 오메 그러니까 못 하려고 에브라임 지그들 힘을 믿고 가서 쓸데없이 가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참 인간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아니 맥없이 가서 시비 걸어갖고 이렇게 많은 젊은 군사들을 죽여놨으니 이게 참말로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우리는 오늘 성경의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의 리더십과 성품을 돌아봅니다. 입다는 나름대로 협상을 하면서 지도자의 역량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도 탁월하게 승리를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막 자존심 상하게 공격하는 상대에게 자존심이 상하니까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엄청난 살육을 일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무남 동료 딸의 사건이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호전적인 자는 흥분을 잘합니다. 화가 날 수 있지만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흥분하게 돼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게 영적인 십볼넷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발음해 봐갖고 뭐 못해? 내가 가진 어떤 우월한 모습,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인정하지를 못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죽일 놈 막 탓을 하는, 이렇게 분열시키고 나누고 멀리하고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두 조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라도 좀 달라야 되겠어. 예수 믿는 우리라도 솔직하게 뭐 자기 의견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서로 죽일 듯이 싸워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브라임과 입다가 아무 이유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싸워가지고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죽는 역사의 비극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국도 완전히 나라가 아버지 정치 때문에 두 조각이 나 있고, 똑같은 교인들, 목사들, 선교사들, 직분자들 전부 지역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자기가 지지하는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서로 죽일 듯이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라도 조금이라도 다툼이 있을 것 같으면 서로 조심하고 침묵하고 서로 위하는 존경과 사랑과 겸손의 것으로 우리는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어떤 이슈 앞에서도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수 있는 면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퇴